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노력해 보았자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읽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삶에 약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의 삶의 현실에 타협하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이 그들도 하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해야 할 이웃들에 대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고 빼앗고 무시하고 그렇게 억압했습니다. 빈부 차이는 심해지고 또 재판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웃돈을 주고받고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그렇게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뉴스를 들어보면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압박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더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 약자들을 돌보며 고아와 과부를 먹고 살게 하며 나그네들이 춥지 않게 그렇게 더불어 살게 하는 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방법은 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공의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질서를 세워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강하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지속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이 훈련이 그래서 의지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채널로 손과 발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을 행한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집안의 식구들을 진정 사랑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슬픈 눈물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조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많이 공부해서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르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에 합당하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젊고 돈 많은 청년 하나가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신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비슷하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하는 반문이지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영어 단어가 good이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로 또 번역이 되더라고요. 좋다, 선하다, 흠이 없다. 예수님은 이와의 대화에서 계명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유대인 관습에 벌써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율법을 암송하고 생활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영생을 받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종교적인 생활은 잘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한계,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영생을 취득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것을 아시고 그 길을 내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를 덮어 씻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가면서 우리 스스로 노력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계가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하여 내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천국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희미한 것입니다. 마치 이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 있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말하는 것들,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러한 훈련이 잘 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율법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열리기 원합니다. 듣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일, 그것 행하기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에 이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배하는 것만 하여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연휴가 되니까 또 놀러 가야 되고, 뭐 놀러 가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튜브로 또 보겠지만 그건 그냥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계속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 무엇을 했다, 할 일 했다, 책임 감당했다,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채널을 열어놓고 씨름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훈련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무지한 청년이다 그렇게 평가하셨는지도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뺏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뭐 이런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것을 굉장히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생각했기에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요. 얼마나 더 나를 굴리시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열심이 있는데 그럴 때 있습니다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그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재물이 삶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이 되었기에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성취감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전국에 대한 복음 발복에서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전국을 소유하게 된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일하라고 나에게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에게는 돈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단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재물이 그렇군요. 그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 내 것 나누어 주라고 하니 가당치 않지요. 어떻게 번 돈인데 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람마다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명예가 그렇고 누구에게는 자기 성취가 그렇고 누구에게는 자기 지식이 그러하고 어떤 분에게는 심지어 자식이 하나님 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 새끼들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건강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 또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셔서 제한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내도록 일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돈 얘기하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선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청렴결백하다고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속하면서 다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때로는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로 또 목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한때 선교사 갔다 온 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마치 돈 있는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고 영생의 기쁨을 놓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네 목에 힘주고 자랑해라. 그렇지 못한 사람 업신여기고 비교하고 충고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네 이름을 좀 높여라. 이거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시대적인 교회의 어려움이 있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모이면 욱적욱적하고 재밌고 뭔가 막 일이 되어주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한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그 기쁨을 놓치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스스로 옥죄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지? 일꾼들이 자꾸 나가지? 뭐 이런 걱정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만날 수 없는 곳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신앙 고백하며 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간을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을 붙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미있고 친구들이 많고 교회 직분을 가지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 되려고 그렇게 애들을 많이 쓰고 장로 되었다고 한인회 나가서도 목에다 힘주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부르고 그런 일도 가끔 있어요. 자랑스러운 게 좋죠.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아직 덜한데 한국에서는 그렇대요. 하도 욕을 먹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주님에게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이거 우리 가난할 때 많이 고백한 간증이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에 이르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두면 혹 가난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교회가 왕성한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힘들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나는 버림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환경 때문에 약해지거나 실망하거나 나도 이 교회 떠나야 되려나 봐. 어디 간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이 자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될 때에만 진정 믿음으로 산다, 영생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뿐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가진 것도 드리고 은사도 재주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도 너도 나도 앞장서서 함께 협력하여 외부에서 일꾼들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끼리라도 잘 해나가면 되죠.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고 그 힘이 뭉쳐져서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 백성들이 결국은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약속의 땅 밟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부리다가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다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 없이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날 수 있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그만두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만 그만두면 괜찮은데 하나님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공동체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무리 작은 연약한 소자라도 초신자라도 혹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돌보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구역 예배 나오지 못하는 남편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연로하여 행동이 부자여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어른들 안부하고 격려하는, 잘하고 계시죠? 왜 청장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나누어 놓고 활동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안에서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교회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래알 사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내 교회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러가고 이 교제가 가능해질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함께 커가는 것입니다. 11월 첫 주는 이제 기관 총회해야 돼요. 두세 주 남았는데 1년 내내 사업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니 뭐 할 게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서로 전화로 신방하고 가능하면 만나서 차 한잔하고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라고 하는 것을 그 끈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원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돌보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의로운 생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서로 힘을 합치고 노력하고 특히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작년보다 많아졌는가? 말씀을 대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저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목사님 오늘 설교 뭐 했지? 나가면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리는데 뭔 설교했는지 저도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물론 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서 콩나물이 큰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만 정말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어요. 말씀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힘 주세요. 이 작업이 되는 시간만큼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깨달아지고 기쁨이 있고 능력도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권면하고 돌보는 것,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단풍이 좋던데 서로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맨날 시간 없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일은 다 하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서로 격려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여기도 격려와 협력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모이는 일 중요합니다. 식구들이 왜 식구라고 말합니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식구잖아요. 바쁘다고 뿔뿔이 이방 저방에서 자기 음식 먹으면 무슨 식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이기 어려운 때이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지금도 90%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면 돼요. 핑계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 토요일 새벽기도 한 번, 그리고 구역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전체가 모이는 기회는 사실은 2번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와 토요일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모임은 생명입니다. 모여야 일이 됩니다. 누가 모입니까? 식구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서로 돌보고, 이제 교회 생활 한 1년 했으면 이 교회 주인 되었다, 그리 생각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서로에게 보게 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